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전하는 종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뒤흔들 가장 두렵고도 슬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긴급하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저는 목회 3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과 죽음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증언만큼 제 영혼을 깊이 뒤흔들고 제가 추구했던 모든 지식과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지식과 학문이 때로는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교묘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이 땅에서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대한민국 기독교 학계의 거장이자 존경받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성경 연구에만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흠없는 학문의 전당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저없이 그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학계의 자랑이었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학문의 모델이었으며 저조차도 그의 해박한 지식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도달한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평생의 학문적 업적을 향해 너의 지식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걸림돌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성과 학문을 숭배하며 차가운 지식으로 영혼의 뜨거움을 식혀버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이 소름 돋는 영적 실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인지 아니면 오히려 생명을 가로막는 교만의 지식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뿌리부터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 신촌에 위치한 명문사학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과 그곳에 딸린 한국기독교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수많은 신학 연구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국 기독교 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존경받는 스승으로 군림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화준 박사였습니다. 정화준 박사는 말 그대로 성경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해방 직후 평안북도 의주에서 독실한 장로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되었던 열혈 신앙인이었고 어머니는 성경을 통독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정화준 박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고 특히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9살의 나이에 성경 전권을 처음으로 완독하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시리아어 등 성경 원어는 물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주요 신학 언어들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석사, 학위를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곧바로 독일 튜빙겐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그는 세계적인 신약학자들과 구약학자들 밑에서 심도 깊은 성경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당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부임했고 그 후 40년간 오직 강단과 서재만을 지키며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정화준 박사의 연구실은 그 자체로 지식의 왕국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장점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공간은
수만 권의 책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고대 양피지 사본들과 희귀본 성경들, 각종 추억서와 신학 서적들이 먼지 하나 없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마치 거대한 지식의 성벽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성경 원어를 파고들고 고대 문헌을 번역하며 신학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평생 600편이 넘는 논문과 5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신학대학의 필수 교재로 사용되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 지식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원문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고 각 구절의 문법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명쾌하게 풀어냈고 복잡한 교리들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만원을 이루었고 학생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또한 변증학의 대가였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했고 다른 종교들의 오류를 성경적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에서 창조론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흔들리는 젊은이들에게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그의 밑에서 수백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하준 박사를 삶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많은 이들이 유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지식의 샘을 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하준 박사는 교회의 모든 직분과 봉사를 마다했습니다. 그는 오직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목회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찬란한 지식의 왕국 속에는 그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내용에는 전문가였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영혼을 울리는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지식의 전당이었지만 은혜의 보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명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구하는 형식적인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경 지식은 주입했지만 그들의 영적 갈급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영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논리적인 답변을 주었을 뿐 따뜻한 위로나 공감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위대한 학자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가족 여행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할 때 그는 아들을 안아주는 대신 디모데전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차가운 학문에 질려 교회를 떠났고 딸은 신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메마른 지식 때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한 번도 영혼을 태워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 조각상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흠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처럼 귀하고 가치 있어 보였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는 차가운 돌덩이였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지식의 성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온 정하준 박사는 지난 봄 2024년 5월 3일 새벽 오랜 지병이던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책을 읽던 중 고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을 읽어온 히브리어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국 기독교 학계와 교계 전체의 존경과 애도 속에서 국장급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현직 총장들, 수많은 신학 교수들, 유명 교회의 담임 목사들, 그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0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과 노회장들이 참석했고 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이 조화를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그의 제자는 추도사에서 그의 삶을 한국 신학의 건목이자 성경 진리를 수호했던 위대한 파수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큰 영광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박사님의 학문적 열정과 신앙을 본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추모사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 업적,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의 공헌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그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땅의 장례식이 그의 육신을 향한 마지막 애도였다면 하늘에서는 그의 영혼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하준 박사의 영혼이 마주한 영적 현실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장례식 2주일 후 평생 아버지의 지식의 그늘에 눌려 신앙을 잃어가던 그의 딸 정은혜 교수가 꿈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육신을 떠난 정하준 박사의 영혼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여정은 그가 평생 성경에서 읽고 배웠던 그대로였습니다. 눈부신 빛의 터널을 지나자 황금길이 펼쳐졌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대로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문이 결국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문이 아닌 문 안쪽에 서 계신 분에게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가 평생을 그림과 책으로만 보아왔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사랑과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준 박사는 처음에는 그 슬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준 박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님, 저입니다. 주님의 종, 정하준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당신의 충성된 학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학문적 이력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평생을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바쳤다고,
600편이 넘는 논문과 5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으며 수많은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자신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렸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구나.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나의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했으며 나의 이름으로 수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저수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로웠고 참으로 열심이었으며 참으로 헌신적이었다. 정하준 박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문적 업적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이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디대에 차서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음 말씀은 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너의 지식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걸림돌이었다. 이 말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그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리를 추구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믿었는데 자신의 지식이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주님, 제 지식이 걸림돌이라니요. 저는 성경을 원어로 읽고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의 지식이 걸림돌이었다고 하십니까? 그의 절규는 천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이 그분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그의 찬란했던 지식이 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지식이 머리는 뜨거웠으나 가슴은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중앙 컴퓨터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원문 데이터베이스부터 모든 신학 사상과 교리 체계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가 초고속으로 처리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그 컴퓨터의 완벽한 운영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너의 머리는 뜨거웠으나 너의 가슴은 차가웠다. 너의 마음은 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컴퓨터였을 뿐 내가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너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장이 되지는 못했다. 너의 심장은 성경 구절이 새겨진 차가운 돌판이었을 뿐 나의 사랑으로 뜨겁게 뛰는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성경을 읽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의 기쁨을 느끼려 하지 않고 창조의 순서와 날짜를 외우려 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읽을 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사복음서의 차이점과 공관복음의 특징을 연구하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구하는 형식적인 보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나는 너의 방대한 지식이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을 원했다.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너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탐구했을 뿐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의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너의 사랑은 메말라 버렸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지식이 사랑과 분리되어 영혼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40년 교수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마치 거대한 해부학 실습실 같았습니다. 그는 성경이라는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칼날 같은 지식으로 한 조각 한 조각 해부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세포와 조직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해부된 유기체의 생명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지식의 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강의실 뒤편에는 그의 강의를 듣고 감탄했지만 여전히 영혼은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충만했지만 심령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너의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더욱 깊게 만드는 차가운 돌멩이였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너의 지식은 율법 조문처럼 영혼을 죽이는 것이었다. 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지식으로 영혼의 뜨거움을 식게 만들었다. 너의 지식은 수많은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20년 전 그가 국제신약학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의 격찬을 받던 날 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 했습니다. 15년 전 목회에 지친 한 젊은 제자가 그를 찾아와 위로를 구했을 때 그는 따뜻한 공감 대신 차가운 지적과 판단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지식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5년 전 주님께서 그에게 연구실을 떠나 상처받은 영혼들을 직접 섬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그 명령을 합리화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의 지식은 바로 그 천국 문을 닫는 걸림돌이었다. 너는 진리를 안다고 말했지만 너의 차가운 지식은 사람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사랑 없는 모든 지식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의 모든 지식도 알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정하준 박사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했던 지식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힘없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50년 성경 연구, 그의 수백 편 논문, 그의 50권 저서, 그의 40년 교수 생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영혼을 가두는 교만의 감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빛 가운데 산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성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가장 눈먼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든 지식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의 성을 쌓으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벌거벗겨진 하나의 영혼,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깨달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리적인 분석이나 학문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처절한 통곡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연구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가르쳤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걸림돌이었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차가운 머리를 용서하시고 저의 굳어버린 심장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
제 왕국을 건설했던 가장 교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상에서의 회개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평생의 삶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공의로운 심판뿐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소리 없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리의 소리였고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50년 동안 내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너의 책 속에서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너의 지식은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정하준 박사의 영혼은 천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경고했던 그곳, 그러나 자신은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곳,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정은혜 교수는 이 끔찍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여주신 영적 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했던 학자, 가장 완벽했던 신앙인으로 보였던 아버지가 천국 문 앞에서 책망받고 거절당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는 깊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공포는 단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 교수가 되었지만 한 번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신학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학문적 명성을 얻기 위한 차가운 지식의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찬 차갑고 굳어버린 돌덩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완벽한 지식과 학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아버지의 지식의 그늘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성경 지식은 주었지만 영혼의 뜨거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대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얻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신앙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진정한 신앙은 완벽한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정하준 박사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를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이 우리의 심장을 찢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 상당수가 정하준 박사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박합니까? 우리는 교리에 정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지식의 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학문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묻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학문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교만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거짓된 확신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기 영광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걸림돌이었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원합니다. 저의 지성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학문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죽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의 신앙을 원합니다.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지식을 주옵소서. 저의 강의실을 지식의 전당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을 원합니다. 저의 명예를 구하는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저의 지식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과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는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완벽한 지식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학문적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와 눈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의 지식이 걸림돌이었다라는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와 평생을 동행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